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마지막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3장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얘기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라고 얘기한 것은 앞에서 당부한 것들, 무엇이냐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가 어떻게 그 제사장 직분을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환들아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내들아 그 남편에 대하여, 특히 불신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들아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어떻게 귀히 여길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어떻게 거룩히 자기를 드린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겠는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다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또 형제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지금 반복되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이미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본이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점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도 없고 예수님에 더하여 무엇을 더할 수도 없어요. 딱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본이 그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오직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 우리의 관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거 없는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게 악이고, 나에게 뭐라고 대거리도 안 했는데 가서 욕을 하는 게 잘못된 죄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걸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보자면, 내가 악을 당했어.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나에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해코지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 거예요. 나는 그저 맞받아 쳤을 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걔가 막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대신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이런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부르심에는 상급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에 상급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의 상속자들이니까 당연히 그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에요. 예, 왕자가, 공주가 왕의 나라를 물려받듯이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자녀된 자들의 권세, 합법적이고 무조건적인 권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있는 상속권 있잖아요. 그 상속권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속권이 실현되는 거예요. 저희 먼 친척 되는 어떤 노인이 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나름 뭐 빌딩도 몇 채 갖고 있고 재산이 좀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항상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재산 중에서 통장 있잖아요. 통장을 이 위토주머니에다가 꽂고 다녔어요. 자기 통장을. 그 왜 거기다 꽂고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변을 보니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나니까 뒷방 늙은이 취급받고 아주 홀대를 받더라. 그래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거 안 줄 거래, 자식들.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다 꽂아놓은 거 요거 들었다 놨다 하면 자식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대요. 태연이 요거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착착 움직이는데 내가 이걸 왜 포기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웃었는데, 야, 참 인심이 그렇구나. 사람 인심이란 게. 그래요.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자식들한테 일찍 물려줬더니 정말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고 돌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후회하면서 노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걸 보고선 이분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도 안 물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자식들이 그냥 설설 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만 빼고 다른 형제한테 물려주면 어떡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아빠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로 작정됐고 약속을 받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부르심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복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이 당부를 하느냐, 사도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우리의 마땅한 바, 이것을 이런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그 부르심에 의한 복을 상급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유업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비근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면 누구 얘기를 했냐면 그 삼성 회장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도 기억나셔요? 예? 이병철 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막 했어요. 막 친구들끼리 사치스럽게 굴면 네가 이병철 아들이냐 막 그러고 이런 말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병철 씨 아들들이 있는데 이 이병철 씨가 일궈놓은 이 재산을 큰아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큰아들이 못 물려받았잖아요. 셋째인가 넷째인가 물려받았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요번 얼마 전에 돌아간 그 양반 말이에요. 돌아가셨나? 예. 그 큰아들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매스컴을 잘 안 타는데 큰아들이 무슨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무슨 칠공자?
뭐 그런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재벌 2세들 뭐 7명인가 해서 자기들이 공자다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에 희귀한 스포츠카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술 먹고 싸우고 막 오만 사고를 쳐서 그 뒷감당을 항상 뉴스에 안 나오게 해서 막아놓고 사람들에게 그냥 수근수근 소문이 돌고 저 같은 사람들도 그게 기억날 정도로 칠공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야 너는 상속 못 받아.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어. 뭐 그래서 이놈 저놈 쫓겨나다가 보니까 셋째인가 넷째인가가 그걸 가업을 물려받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뭐 사극에서 자주 보지만은 세종대왕도 셋째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큰 아들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보니까 자기보다 셋째가 똑똑해서 일부러 막 남봉질을 하고 다녀서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둘째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고 가서 술 먹고 가서 발로 책상을 빵 차면서 야 네가 나보다 낫냐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둘째도 깨닫고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중대고 그래서 셋째가 왕이 됐다 뭐 이런 야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왕도 정상적으로 하면 큰아들이 물려받지만 의외로 조선시대만 해도요 큰아들이 정상적으로 물려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적자가 물려받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자들로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됐어요. 응? 그런데 이제 믿거라 하는 거야. 야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내가 물려받지, 내가 왕이 되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호적에서 빼서 쫓아내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은 비슷한 예가 또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겠는가?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누구 것이냐? 성경에서 많이 설명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냐? 그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전부 이런 얘기들만 있는데 의외로 우리는 강심장이라. 그래도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지. 하나님 나라 당연히 내 것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유업을 물려받기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물려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루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교훈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 저절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약속은 받았으나 그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고 그렇게 누차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무슨 저 어마어마한 얘기나 또는 환상적인 추상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삶에서 실제적인 얘기인데 먼저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나쁜 뜻에 의해서 하나가 되면 안 되겠죠? 나쁜 뜻에 의해서 연합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한 영으로 부음받고 한 영을 마신 바 되어서 한 영으로 말하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을 가서 전혀 다른 나라에 사는 형제자매를 만나도 한 형제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한국에서 한국 사람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도 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형제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으로 같은 곳을 바라봐서 한 주를 섬기면서 한 입으로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게 이들과 내가 형제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찬양을 유튜브에서 보면은 저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요, 전혀 생소한 언어예요. 전혀 생소한 언어. 뭐 스와힐러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언어들, 그 부족 언어들 있잖아요. 그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뭐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프랑스어, 요거는 스페인어, 요건 영어 정도는 우리가 웬만하면 알 텐데 전혀 다른 언어로 찬양하는데 통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참 신비로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시공을 초월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뭐 찬양을 졌다위로 하나 그럴지 몰라요. 아프리카 분들 대부분 찬양하는 거 보면요, 아주 잘 차려입습니다. 예배드리고 올 때 아무렇게나 오지 않아요. 아주 남자고 여자고 그 더운 나라에서요, 양복 쫙 빼입고 넥타이 딱 매고 여자들 드레스 딱 입고 머리도 막 큰껏 준비해가지고 예배 올 때요,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와요. 조금 우리 눈에 보면 과하다, 좀 촌스럽다 이럴지 모르지만 알록달록 잘 차려입고 와서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지. 춤추고 막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막 개걸음으로 걷다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는데 그 안에 같은 영이 있어요. 저와 같은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쫓겨난 형제가 어떻게 해서 태버너클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찬양들이 깜짝 놀란다잖아요. 이거 중국에 있는 줄 알았다고. 응? 우리 고향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했는데 노래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구호 아래 뭉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합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유업을 복으로 받는 자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체휼한다. 체휼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게 체휼이잖아요. 같이 동참되는 것이 체휼이에요. 그냥 긍휼한 게 아니라 그와 공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핏줄도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핏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종로를 타면서 설사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중이든 또는 외인이든 간에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유 없이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을 당연히 모욕으로 갚지 않고. 여러분, 제가 아주 입이 닳도록 말하지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한테 부당하게 하니까 우리도 성질 나가지고 나가서 뭐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막 사람들 선동하고 청와대를 향해서 가서 총알 한 방씩 맞아가서 순교할 사람들 막 순교자 쫓기 만들어가지고 들쳐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 교회가 보여줘요. 유일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 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인용하느냐, 사도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생명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뭐예요? 그게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악을 당하되 그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입에 괴사가 없어.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털 깎이러 가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할 줄 몰라서 끌려가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말만 하면 12형도 더 되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무찌른다.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말하신 사람은 빌라도예요. 빌라도에게만 차근차근 얘기를 하셨어요. 그는 이방인이라 주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헤롯에게도 뭐라고 답변하지 않고 붙들려간 바리새인들에게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아야 되는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무지하게 거역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빌라도가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정죄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신구약을 통틀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얻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양식, 마음을 하나로 하고 서유로 체휼하고 불쌍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의 마음의 상태인데, 이게 몸으로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혀를 그만히, 주님의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예, 혀를 금하는 게 무엇보다도 어려워요. 말이 온전하면 사람이 온전한 건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도무지 안 돼요. 왜요? 말이라는 것은 그 안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 입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이 입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 안에 악이 가득함으로 입으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괴사가 가득함으로 입이 괴울로 뱉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입에 부정한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복을 비셨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를 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놀려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그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시작하여서 모든 몸의 행실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선을 쫓아, 그리고 화평을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 마느냐가 달려있는 관건입니다. 입술이 어떻게 사용되게 하는가, 내 입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겠어요. 자꾸 입에서 술술술 뭐가 자꾸 질질질 흘러나와, 더러운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입을 어떻게 단속해야 돼? 좋은 팁을 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움찔움찔 악이 나오려고 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불렀느냐 하면 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해야 되느냐면, 살아있으면 이 타락한 자들 살아서 움직이면 뭐만 해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을 틀었는데 별것도 아닌 찬양인데 눈물이 줄줄 나요. 볼 때 들을 때마다. 가사가 뭐냐면, 좀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틀었던 가사예요. 모든 찬양들 다 주님께, 그거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가사도 없어요. 맞아.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호흡 있는 모든 만물아. 호흡 있는 모든 인간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찬양을 그에게만 돌려라. 모든 찬양을 그에게만 돌려라. 다른 소리 없지. 그에게만 찬양하자. 이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그것만 그냥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득 찬양이 멈추고 불평이, 원망이, 두려움이 입에서 움찔움찔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두려운 일들 있죠. 근심 걱정들 몰려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불안하여 하고 너는 근심하려고 하는데 나는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나는 그만을 높이겠노라. 결단이에요.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안 돼.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 찬양하기 힘드니까 같은 마음으로 서로 찬양하면 서로 찬양하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옆에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시편 34편을 인용한 이 대목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연찮게 찬양을 들었는데 시편 34편 이 가사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에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틀었던 찬양이에요. 성가대가 이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 다 앉아서 듣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납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아멘 하다가 찬양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앉지를 않아요. 전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가대도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달라. 이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얼만큼 하더니 다 서서 박수를 치죠. 막 박수를 하나님께 돌리고 서로에게 돌리고.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서로를 붙잡아서 더 형제야 자매야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의 얼굴을 구하자. 그를 찬송하자. 그래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서로 붙잡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자. 그런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것을 쫓는 사람, 이렇게 정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을 빌면서 주님 주신 평화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장에 어떤 은혜가 있는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이게 진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말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말끔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과거에 말이죠.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로 밤에 기도하죠. 주여 삼창일단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1시간은 적어도 통성 기도를 해야지 뭐가 후끈 달아올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뭐 30분, 40분, 1시간 정도는 막 소리를 질러야지 좀 뭔가 잡생각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딱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때 뭐 응답해 주시는 것도 듣고 뭐 주님의 계시도 받고 막 그러는 게 이제 시작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기도가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열한 단계, 시동 거는 단계 이런 것처럼 돼버렸어요. 기도라는 게 어떤 작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된 줄. 근데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날도 아니었고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였어요. 무릎을 꿇고 주여 그랬는데 주님이 응? 왜? 그러는데 깜짝 놀라서 기도를 못해. 번쩍 눈을 뜨고 어리둥절해서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서 끌어내려야 되는 분도 아니고 내가 시동을 걸어서 불을 막 피워서 예열을 해서 후끈 달아올라야지 가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의 날 보기를 원하면서 말을 주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근신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주님이 그를 쳐다보죠. 그리고 귀를 그의 입에다 대고 계십니다. 뭐 말만 하면 들어주려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네?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가 이렇게 친근히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이상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인이 받는 복이에요.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 복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에게 약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상하다. 주의 눈은 의인을 본다 그러더니 주의 낯은 왜 악인을 향해서 있을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걸 참 번역을 재밌게 잘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뭐 앞에는 비슷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 그런데 악인은 주가 흘겨보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려보시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의인을 향해서는 사랑에 차서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건데 악인은요 에이? 하고 째려보시는 거예요. 노려보시는 거예요. 흘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대로 그 눈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를.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어요.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째려보시고 노려보시고 계셔요. 왜요? 심판하시고. 근데 의인은 그의 얼굴이 그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는데 전혀 다른 온도로 다른 시선으로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눈에서 감추일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시선으로 주가 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막 하나님이 흘겨보시면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하지 뭐 그거 물어보나 마가죠. 제가 그 신앙공동체 생활할 때 소를 기르는데 소를 갖다가 항상 막 풀을 베다 먹이기 너무 고달프니까 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이렇게 소들을 끌고 가서 풀밭에다가 하나씩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다 뜯어먹어라. 그런데 암소가 열 몇 마리인데 황소는 한 마리 있었어요. 황소는 사실은 쓸데가 별로 없어요. 소 기르는 입장에서. 황소는 길들여서 밭 깔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다른 곳에 어떻게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고기는 황소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새끼를 낳으려면 황소는 한 마리 정도 있어야 되니까 기르는데 황소가 훨씬 크거든요. 황소를 묶어놓아요.
그러면요, 동네 분들이 나물 캐러, 뭐 산에 나무하러 그 오솔길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황소 좀 다른 데다 매놓으라. 길가에 매놓지 말라고. 왜요? 잘 묶어놨는데요. 나 지나갈 때마다 황소가 째려본다고. 사람 지나가면 막 눈이 부리부리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무서워요. 콧줄에 묶여가지고 말뚝에다 다 묶어놨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황소 많이 무서워요. 그런 얘기들 많아요. 뭐 호랑이가 주인한테 덤볐는데 황소가 들이받아서 뭐 주인을 구했느니 그런 얘기들 시골에 가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럴 만하다 할 정도로 와, 덩치 크고 막 이런 놈들 보면요 무서워요. 여러분 황소가 째려봐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째려보시면 얼마나 무서워.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그렇게 비추는 것이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또 주님이 근심과 걱정에 차서 쳐다보시면 그 얼마나 죄송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는데 어떻게 향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향하시느냐. 기쁨에 차서 흐뭇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셔야 좋지 않아요? 예? 사단이 말이에요.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 어디 다녔냐? 5만 대 다 돌아다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막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이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목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뭐 큰 일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찬양하는구나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 상상해보면 야 얼마나 귀하냐. 예? 전 세계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서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예배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느냐 하면은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장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가수들 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선 고금을 막론하고. 왜냐하면 찬양하면 노래 잘하게 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노래 못한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 사실은. 뭐 선천적 음식 빼고는 회개해야 돼요. 왜냐? 오물오물 찬양하고 세월만 헛되이 보내고 립싱크하면서 세월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입을 향해 있어 있는데 우리 입이 어떻게 사용돼야 돼요? 악을 행하는데 욕을 하는데 괴유를 하는데 사용돼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사용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우리의 찬양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주가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할래나 거기에서 립싱크하고 오물오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 여러분 정리합시다. 무엇입니까?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답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유업을 물려받을 때 아무도 거기다 이를 말할 사람이 없는 저 사람은 저거 받기에 마땅하죠.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저 거지 저거 어디다 쓰나 릭조이너 목사님 책에 그런 거 나오죠. 어떤 노숙자가 고물 팔아가지고 번 돈 가지고 전도지 사서 길 모퉁이에서 그거 나눠주고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저 지지리궁상 지나 잘 살 것이지 뭘 전도를 한답시고 그렇게 멸시받았던 그 사람이 땅에서 고생하는데 천군천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를 이제
주님의 나라에 데려와 달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 모든 천군과 천사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주님과 함께 서서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그를 환영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하늘나라에 들어왔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왜 유업을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좋은 날 되기를 원한다면 제1차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그 입술로 의를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그 입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의 입을 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 눈짓만 해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작은 신음소리만 내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